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37장 3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38장 옥에 갇힌 바울 39장 가이사랴 감옥 재판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옥에 갇힌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적 37장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21장 6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계획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 사이에 공고한 연합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수정하여 마게도냐로 돌아서 오순절에 도착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낸 그에게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하여 만났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려갈 길, 사명,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심의 고통을 일으키는 기별, 죄악에 대한 견책까지 다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흉악한 일이가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을 대비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도 후에 작별. 어쩌면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습니다.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유하였는데 평화스런 몇 날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위험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감옥과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에는 바울을 향한 맹목적인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인 분노, 이것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도한 것이지요. 낙담 중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38장 옥에 갇힌 바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장 35절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낸 그에게 헌금을 예루살렘 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편견이 예루살렘 지도자 몇 사람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맞도록 일하고자 매우 주의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바울이 자세한 보고를 했을 때에 들은 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바울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바울의 위기를 재촉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였고 바울은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사가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다시 분노하였습니다.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져 서로 싸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바울은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의 음모를 알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한 것은 유대인들이지요. 특별히 지도자들, 또 유대주의, 이 잘못된 편견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를 방해한 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유대주의, 편견, 이와 같은 것들이 바울의 복음 선교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시고 반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교하다가 또 반대를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깨달았어야 할 유대인들이 복음의 예수님, 복음을 선교하는 바울을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9장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사도행전 24장 본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벨릭스는 성품이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고소인들은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활한 더둘로는 먼저 총독 벨릭스를 칭찬하였습니다. 아첨을 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더둘로는 바울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괴수와 같은 존재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중심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정말 전염병 같은 자, 병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염시키기 위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 고소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바울은 단순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깨달은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칭찬과 승진 욕망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올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였습니다. 그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기별을 설명하였습니다. 절제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생은 내세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절제 생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앞으로 천국 영생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하나님의 율법, 또 우리의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대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복음 진리를 처음 들었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죄악적인 인생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2년 동안 바울은
죄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만약에 바울이 그에게 돈을 주면 바울을 석방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뇌물을 줄 수 없는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결국 죄 없는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남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벨릭스 총독은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복음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가 벨릭스 총독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 그 동일한 정신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투옥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 받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도 핍박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포기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핍박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재림의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